제자의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여 점심때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시장길을 누우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수가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예요. 거기는 넓게 보면 사마리아 땅이에요.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안 가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거긴 저주받은 곳, 버림받은 곳.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의 개처럼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함께하면 내가 불결하다고 부정하다고 느낄 땅이 어딘가면 지금 예수님이 계신 수가성 사마리아 땅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도 그곳에 있었는데 제자들이 빨리 떠나고 싶었겠죠. 빨리 그곳에서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곳, 저주받고 불결한 땅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쩌자고 거기 그리 가시더니 거기서 그냥 틀어 앉으셔서 도무지 떠날 생각을 안 하시네요. 점심때가 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야야야 빨리 가셔서 음식을 뭐 라면이라도 좀 가져오든지 아니면 떡볶이라도 좀 해오든지 시원한 냉면을 해서 예수님을 드릴까? 야 음식 좀 가져가라. 그래서 부랴부랴 몇 명이 근처에 가서 음식을 구해다가 예수님께 전해드렸어요. 예수님 이것 좀 드시죠. 빨리 잡수시고 우리 여기 떠납시다. 아우 여기 있기가 아주 찝찝해요. 근데 제자들이 음식을 갖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걸 드실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3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 주머니에 뭐 초콜릿 있으신가? 컵라면 하나 숨겨놓으신 거 아닌가? 아니면 군대 음식에 보면은 훈련 나갈 때 보면은 탁 뜯어가지고 그릇에 넣고 물만 부으면은 거기 막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조리도 되잖아요. 그런 음식이 예수님한테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물었죠. 예수님 혹시 누가 음식을 갖다 줬어요? 예수님께서 고개를 가로저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있는 양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또 그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내 양식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알아들을 수가 없죠. 나를 보내신 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는 일, 행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제자들은 빨리 그 땅 사마리아 땅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 땅을 떠나지 않으시고 자그마치 이틀이나 더 머무셨어요. 이틀, 2시간이 아니고요. 이틀을 그 사마리아 땅에서 더 머무시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하늘에 관한, 천국에 관한,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더니 요한복음 4장 41절엔 그 이틀 후의 결과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 예수님이 이틀 그 사마리아 땅에 더 있으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먹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말씀이에요. 내 일은, 내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며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하시면서 사마리아 땅에 이틀을 더 일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고 그래서 그 결과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이에요. 생명이 뭐냐? 생명이라는 존재에 관한 혹은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정의가 좀 몇 가지 아주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생명은 뭐냐면은 일단 조직체예요. 유기적인 조직체예요. 그렇죠? 뭐 눈, 코, 입 달리고 안에 내 심장 이렇게 내부 기관들이 있는 이런 조직체예요. 두 번째는 물질 대사를 하는 존재죠. 먹고 그리고 마시고 함으로써 우리 몸이 활성화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더 이렇게 생명이 더 자라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번식하고 언제가 죽는 이런 단계, 유기적인 화합물이죠. 그래서 물질 대사를 하는 게 생명이에요. 근데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 정의를 내릴 수도 물론 있어요. 생명은 반드시 물질 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먹어야 해요. 뭔가를 먹어야 그 음식이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되고 영양으로 흡수돼서 그것이 에너지원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장기와 우리의 근육들이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어요. 먹지 않으면 결국 우리 안에서 점점 에너지원을 잃어버려서 활동이 불가능해져요. 그러면 생명은 먹음으로써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느냐? 예,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도 생명이죠. 사람은 먹는 것으로 항상 만족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그럼 어때요? 먹는 것으로 우리가 늘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예, 만족하지만 먹는 것이 일단 해결되면 그보다 더한 것을 취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통칭해서 문화 이렇게 말해요. 문화, culture. 먹는 게 해결되면 사람은 먹는 것 말고 마음의 양식을 삼아요.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다 그러죠? 문화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양식 갖기를 원해요. 먹기만 하면 배는 부르지만 마음과 머리에 공허함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공허함을 뭔가를 채워서 카타르시스, 해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좋은 그림을 보고요, 책을 읽고요,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요, 공원을 거닐고요, 꽃을 보고요, 사진을 찍고요, 사랑하는 사람께 손을 잡고 데이트도 하고요. 이런 문화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양식을 얻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뭔가 하면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만 양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먹는 것도 양식이지만 마음의 양식도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탐욕의 양식을 취해요. 자기 마음속에는 욕심, 욕정, 탐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방법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손해를 주곤 하고 대체로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게 되죠. 그런 양식 말고요. 그건 양식이라기보다는 독이고요. 그런 양식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마음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충분히 이렇게 nurturing, 우리 자신을 증대시킬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다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육의 양식도 중요하고 마음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또 다른 양식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런 양식도 있단다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까지 먹기만 하면 양식이 전부 채워지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혀 듣지도 알지도 못한 제3의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에게 듣는 겁니다. 너에게는 또 다른 양식, spiritual feeding, spiritual meal이 있는데 그 spiritual meal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 이렇게 가르쳐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식 먹고요, 아름다운 콘서트에 가서 음악을 듣고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데이트도 하고요, 커피 마시면서 오손도손하게 이야기함으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 말고 채워야 할 또 다른 양식이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지난주에 그 일 하셨어요. 지금도 그 일 하고 계세요. 먹는 것 급급해서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요. 먹고 살기 바빠서 하루 세 끼 먹느라고 내가 먹는 일에 그냥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는 우리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먹고 남는 것으로 우리가 문화를 즐기고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또 다른 제3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취하고 먹어야 할 양식이 있어요. 톨스토이라는 러시아 문학가가 쓴 1885년에 그가 쓴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 소설에 아주 가난한, 아주 헐벗고 가난한 구두쟁이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그 구두쟁이는 아주 날마다 아주 어렵게 힘들게 사는데, 어느 날 저녁에 일하고 어두운 밤 추운데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집으로 가는데 한 사람이 거의 벌거숭이 채로 교회 앞에서 추위에 배고픔에 떨면서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했어요. 그가 불쌍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를 자기 집에 데려가기로 했어요. 그를 자기 집에 데려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미카엘이었어요. 자기 집도 하루 한 끼 양식이 급급했지만 교회 앞에서 떨고 있는 그 사람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집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따뜻한 음식을 제공했고 그날 밤에 잘 자리를 마련해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물었어요. 미카엘에게, 미카엘, 내가 아주 작은 구두쟁이이지만 나와 함께 일하면, 그래서 당신이 우리 집에서 먹고 자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도와주겠소 말했어요. 미카엘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주인과 함께 그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손재주, 한 번도 구두를 수선하거나 만들어 보지 못했던 미카엘이 놀라운 솜씨로 부자가 와서 주문하는 그 까다로운 것들을 만족해주고 불가능한 일들을 계속해서 채워주는 놀라운 구두 수선곡이 되었어요. 어느 날 미카엘이 말을 했어요. 내가 이제 당신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사실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내쫓으셨죠?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세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그 세 가지 질문을 다 알면, 다 그 정답을 알면 그때 내가 너를 다시 부르마 하고 나를 보내셨는데, 이제 내가 당신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것들에 대한 대답을 찾았으니 이제는 내가 올라가야 됩니다. 물었어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와라.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그런데 그 대답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또 질문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이 뭔지 알아와라 했는데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물었어요. 그게 뭡니까? 미카엘이 대답을 하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지금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각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지만 정말 지금 자기가 뭘 해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무식하다 하는 걸 지금 미카엘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중요하죠. 우린 잘 아는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이 순간에 뭐가 필요한지를 사람들은 대부분 모른대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질문이 뭡니까? 미카엘이 대답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나에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알아오라고 했어요. 그래요. 당신이 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정답이 뭡니까? 미카엘이 대답을 하죠.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이 말을 뒤집으면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못 삽니다. 사랑은 뭐냐?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결정판이에요. 인간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제가 글씨를 하나 인쇄해 왔어요. 읽어보시죠. 뭐죠? 아세요? 위에 한글은 보지 마시고 한문 읽을 줄 아세요 혹시? 한문 읽어보세요. 뭐죠? 생명. 생자는 날 생자, 살아있다 하는 뜻이고, 명은 무슨 명자일까요? 명령이에요. 명령. command, order. 이 말을 풀이하면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숨 쉰다는 것은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명령을 지켜나가는 존재가 생명이다. 김종환이 생명이어야 한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수행해야 살아있는 생명이다.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생명.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일을 행해야 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양식 메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하늘의 양식을 먹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 하신 spiritual meal, 그거 잡수시고 계세요. 에스더라는 사람은 공주였어요. 그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의 왕비였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어요. 잡혀온 포로의 후손이었어요. 근데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 하만이라는 장관이었는데, 그 하만은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이 하만 장군의 계획을 알았던 에스더와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걱정을 했어요. 이대로 나가다가는 우리 유대인들이 저 하만에 의해서 전부 죽겠구나 걱정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루는 자기의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찾아와서 부탁을 해요. 에스더야, 네가 왕한테 가서 이야기하라. 지금 하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이대로 있다면 우리가 멸절당하겠구나. 그랬더니 에스더가 걱정스럽게 대답을 하죠. 오빠, 제가 왕비이긴 하지만 저의 남편이 왕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내가 왕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날 죽일 수도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나를 부를 때에만 나는 갈 수가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 사촌 오빠가 자기의 여동생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에스더서 4장 14절에 나와요. 동생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세우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니? 하나님이 너를 괜히 왕비로 세우셨겠니?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왕비로 세우셨겠니? 너를 하나님이 왕비로 세우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니? 그 말에 에스더가 충격을 받았어요. 동시에 용기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속에서 솟아난 용기로 인해서 4장 16절에 모르드게 사촌 오빠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빠, 제가 그렇게 할게요. 죽으면 죽으리라. If I perish, I perish. If I die, I die. 내가 설령 죽더라도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겠습니다. 내가 왕비가 된 의미가 뭔지를 분명하게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해내요.
어저께 올림픽에서 하이라이트가 있었어요. 어제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무슨 게임인지 아세요 혹시? 특히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골프예요. 여자 골프. 여자 골프에서 혹시 누가 우승했는지 아세요? 박인비. 근데 박인비가 올해 성적이 좋았느냐? 아니요. 아주 나빴어요. 박인비가 우승을 하고 나서 인터뷰를 한 기사를 제가 읽어봤어요. 박인비가 손가락 부상으로 시합에도 거의 못 나갔고 나가면은 탈락하기도 계속 탈락만 했어요. 야, 저래가지고 국가대표 할 수 있겠냐? 저래가지고 나가서 뭐 제대로 할 수 있겠냐? 걱정했지만 손가락 부상에도 불구하고 부상 치료를 위해서 몸의 컨디션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의 시간을 조절을 했어요. 그리고 우승을 했어요. 우승한 이후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제까지 나는 한 개인, 나 박인비의 이름으로 나가서 우승도 많이 했고 좋은 성적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 한국 대표로 나가는 건 나 개인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부상에도 그만둘까도 생각했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최선을 다했고 내 몸을 관리했고 열심히 훈련했고 내 어깨 위에 실려있는 대한민국 이름 때문에 나는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어느 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것보다도 너무너무 기쁩니다. 대한민국 대표라는 의미가 박인비 선수를 다시 일으켰고요. 그 의미로 인해서 회생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고사하고 마음의 양식도 없이 삽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하지? 하는 생각에 짓눌려 버리니까 하고 싶은 일 없고요. 먹고 싶은 일 없고요. 이른바 디프레스라고 하는 우울증이 그 사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정신의학자는 의사가 아우슈비츠 폴란드의 포로 생활을 그 집단 수용소에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어요. 빅터 프랭크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을 나중에 책으로 썼는데 책 제목이 한국말로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썼어요. 원래 영어 이름의 제목은 Man's Search for Meaning, 의미를 찾는 한 남자의 연구, 뭐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빅터 프랭크가 경험하고 목격한 것에 따르면 죽음의 수용소라고는 아우슈비츠에서 미리 죽기도 전에 삶의 의미를 실종한 사람, 내가 살아서 뭐해?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행동이 과격해지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난폭해지고 주변 사람들을 걱정해지고 결국 실없이 죽어만 갔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꼭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집요하게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건강을 이겨낼 수 있었고 힘든 노동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다. 결국 빅터 프랭크가 말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내가 왜 살아야 하지 않은 이 의미를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폭력적이 되고 자기의 존엄, 디그너티마저도 잃어버리면서 속물이 되어 간다. 그 후에 그가 해방되고 그가 자기의 연구소를 차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정신의학자로서 치료해주고 상담해줬는데 그의 원리는 간단했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당신은 정말 힘든 어려움, 고난을 겪고 계시는군요. 인정해요. 고난을 인정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지만 당신은 그 고난을 넘어서야 할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세요. 당신을 기다리는 친구를 생각하세요. 당신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해야 할 일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의미를 주는 겁니다. motivation이죠. 동기부여를 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정신의 양식을 먹이는 겁니다. 의미를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살아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 양식,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의 뜻을 행하는 일 때문에 여러분은 이 위기를 극복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 주시는 겁니다. 어려우세요? 건강도 어렵고 사람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으세요? 네,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일부 예배 저희가 있었을 때 일부 예배를 꼬박꼬박 나오시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른 새벽부터 일주일 7일 동안 혼자 자기가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마켓을 자기 혼자 하세요. 아들 있지만 아들은 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예배도 항상 일부 예배 나와서 빨리 가셔야 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을 신방했습니다. 그분에게 여쭤봤습니다. 매주일 헌금하시고 11조 꼬박꼬박 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좀 일을 줄이세요. 그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헌금도 하시고 11조도 하시네요. 그분이 제게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제가 이렇게 힘들게 장사하는 이유는,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서 내가 주님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서, 내가 11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일해요, 목사님. 놀라웠어요. 제가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분의 그 한마디 말 속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걸 해야 사는 거야. 먹는 양식 중요하고요. 마음의 양식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한 영적 양식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처럼 잘 알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는 일도 중요하고 마음의 양식, 문화나 우리의 교양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양식을 넉넉하게 취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